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제 2월달, 3월달 삶의 기초 세우기, 삶의 기초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도 편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우리 왜 삶의 기초 세우기인데 왜 기도라는 주제를 가졌을까? 기도가 과연 무엇이길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할까? 삶의 기초 세우기에 왜 기도가 들어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 생각들 안 해보셨겠지요? 근데 제가 삶의 기초 세우기 하면서 무엇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우리 삶의 기초로 든든히 세워야 될까를 생각하는데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가 같습니까? 다르습니까? 달라요. 그죠?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 우리에게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제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 이전에 믿었던 그런 종교와 어떤 철학과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신앙을 갖게 된다면 뭐 다를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지금까지 형식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신앙의 틀과 기초와 분명히 다를 텐데 그러려면 뭔가 분명히 다른 그 표시가 있어야 되고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럴 텐데 그게 뭘까? 제자들이 생각하다가 분명히 기도가 다를 것이다. 그러면 세상의 종교에서 했던 기도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달라야 될 텐데 그럼 그런 기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이제 주의 기도라고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기도 하고요. 그 주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르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보니까 물론 이제 3절부터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146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절에 보면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기꺼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도움자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기초 세우기에서 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왜 기도해야 될까에 대해서 하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2주간에 해서, 오늘은 좀 이론적인 거를 한다면 다음 주에는 좀 실전에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적용하고 기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의 기초를 다시 한번 놓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악마는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말일까요? 악마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려서 좌절과 절망을 우리에게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심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복된 결과를 얻게 된다. 이런 의미이겠지요. 우리 인생은 참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안고 갑니다. 그런 시련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며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우리가 당해오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들을 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흡족하실 만큼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의 삶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고, 그러면 인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삶이 든든하면 삶도, 신앙도, 미래도 든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탄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도, 목적도, 기도의 방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기도자의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자의 기도의 요청이 다 이루어질 수만은 없겠지요.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왜 기도해야 될까?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먼저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작고 큰 일, 심각한 문제, 불안한 일, 해결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많은 일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대처하고 해결해야 하는데 지혜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지혜의 왕 솔로몬은,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그 일천번제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뭔가 해주기를 원하는데 뭘 해주면 좋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아시지요? 그 많은 백성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시지요? 그 모든 백성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판결해야 되는데 내가 그럴 만한 지혜가 없으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 나라를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그것들을 선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시는 그 기도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이 권력이 영원히 보존되는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정말 합당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 구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냐? 우리 사람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창조하시고 계속 관리 운영하시는, 그래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지 않습니까? 모든 주권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를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우리 2장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2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으면서 한번 가겠습니다. 3절부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뭘 찾는다는 거예요? 지혜를 그렇게 찾고 구한다는 거예요.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것을 찾으면, 지혜를 찾으면 5절 말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그렇게 소중한 것처럼 여기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고 경외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온전한 지혜를 예비하며. 여러분, 이 문맥상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이 갑자기 지혜를 구하고 보배를 지혜처럼 그렇게 찾는 자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가다가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근데 여기에 정직한 자가 무엇냐, 누구냐?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자를 말합니다. 지혜를 찾고 구하는 자. 그리고 온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지혜를. 그리고 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행실이 온전한 자. 이 문맥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찾고 구하는 자.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8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정의의 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길, 정의의 길은 어떤 거냐? 그 정의의 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구하는 그 사람의 길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 성도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성도의 길을 보전하신대요. 보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보호하여 그거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 그거를 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그 가는 길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그 길을 계속 유지해 가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마땅히 가야 갈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의 삶을, 성도가 성도되는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해 보니까, 본문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한 자구나. 나는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런 능력이, 힘이 내게는 없구나. 이 사실을 무엇보다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어야 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구나. 나는 지혜가 부족하구나. 내 삶을 스스로 이겨내고 극복하고 개척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한 자이구나. 그거를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왜 기도해야 합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충분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래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의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 참 의심이 많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로마 이 지휘관이 베드로를 요청해서 자기 집에 초청해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당시에 이 이방인에게 접근하고 이방인의 초청을 받아서 간다는 것, 이거는 베드로 자신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환상을 주세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딱 펼쳐지는데 거기에 막 구약의 유대인들이 먹지 말고 부정하고 꺼려하는 그런 짐승들, 그런 고기들이 쫙 내려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거를 보고 이렇게 쳐다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기를 너 그거 잡아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그거를 거부합니다. 근데 3번이나 그러는 거예요. 3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고기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 환상을 깼어요. 근데 밖에서 이제 노크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 도착한 거예요. 그럴 때 의심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라. 그러거든요. 베드로가 의심이 많은 거예요. 3번이나 환상 중에서도 그 보자기에 쌓여 있는 그 고기를 먹지 않을 그 정도로 철저했지요. 자기 가치관, 자기의 어떤 내려오는 전통, 자기의 어떤 신앙, 이게 너무너무 강력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이방의 백부장이라도 따라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다 구원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참 의심이 많은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을 당시에는요, 사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막 바다에도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막 이 정도로. 그런데 베드로도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지요. 다음 해에 이맘때쯤에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될 거다. 근데 그거를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라의 나이는 이미 벌써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고 아브라함도 이미 나이가 많았고 아브라함이 의심했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18절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대요. 그 믿은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대요. 믿음이 많았던 아브라함, 그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자기 일을 통해서 그렇게 아이가 생길 것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게 하셔요. 모세를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모세도 의심이 많았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로 대표자로 내가 섭니까? 그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의심이 많았던 그 모세도 결국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그 6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여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멋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베드로도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어요. 자기가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을 믿게 하셔서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위대한 믿음의 그런 리더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날 최신 문명과 과학적 사고와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더 기도할 수 없고요.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그게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적으로,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성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게 해주시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의심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은 더해요. 더. 아프면 기도하기보다 병원 가야죠. 빨리 백신 맞아야죠. 제가 병원 가는 거를 부인하고 백신을 거부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약품들이 우리 몸에 와서 역사하시고 치료의 선한 방향으로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참 의심이 많은 존재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심이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니까.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그래요. 8절에 보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 두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두 마음이 없어져서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이 두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두 마음. 두 마음은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는 내 마음. 하나님의 영광, 내 유익. 이게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선택의 장애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 무엇이 정직한 것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확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 기도하면. 두 마음 중 어떤 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기도하면 깨닫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얄팍한 내 생각, 이게 붙잡히게 되고 바로 앞에 것만 보고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당장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기도의 기초가 이렇게 기도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도에 왜 기도해야 될까? 이 기도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이루어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만나든지 그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꺼이 도움자가 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기도의 삶이 신앙의 삶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기도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 신앙의 삶에 우리의 삶의 기도의 기초를 다시 놓아서 흔들림 갖지 않고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시련을 극복해내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